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삼중고로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산책을 잠깐 나갔다 오겠다. 늘 오던 자주 오는 집이니까. 그래서 집 앞에 산책로를 한 시간 이래 산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산책을 하러 와서 특별히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늘 가던 길이고 한 번씩 오면은 뭐를 특별히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풀벌레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또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맑은 하늘. 얼마나 보고 듣는 게 많았을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풀벌레 소리나 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고,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참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건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게 없다고 하느냐 했다 그래요. 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충만한 말씀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 안에 있겠지요. 성경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겠지요. 자,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같이 믿어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서 또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못 듣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혀 못 느끼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하기를 위해서는 성경 외에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인생 살다가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의 답을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자,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의 답을 우리는 모릅니다. 답을 알면 해결이 되는데. 자, 모르면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제의 출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문제의 출제자는 문제의 답을 압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출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니까. 답을 알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우리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늘 살았던 이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는 압니다. 늘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가난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늘 나오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살았을까?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답을 아니까 이분은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그분은 죽을 때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는 분입니다. 그분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빡빡하고 더 가난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걸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100배, 1000배 우리는 더 행복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늘 짜증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한 말씀 가운데, 만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데,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안 사니까 우리는 늘 짜증스러운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는 겁니다. 시험 들고.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찰스 마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친구 가운데 가이베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옛날 분이니까 그 당시에 병으로 열이 많이 나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던 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제철 회사에 다닙니다. 제철 회사에 큰 폭발 사고가 났어요. 사위가 죽은 겁니다. 그 폭발 사고로. 낙심이 온 겁니다. 그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내 하나 불행어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나 있는 저 딸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나는 이렇더라도 어떻게 내 딸까지 저렇게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한 거예요. 큰 시험이 들은 겁니다. 그때 찰스 마일스라는 분이 친구 집에 위로차 갔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가보면 위로할 말도 격려할 말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고개를 푹 끄덕거리고 큰 시험에 들어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그날 밤에 시를 썼습니다. 그 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신앙시를 쓰고 그 다음날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하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찰스 마일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가이벨이라는 친구한테 불러줬던 찬송 442장입니다. 온 만물 가운데 주의 음성이 쟁쟁한데 주님께서는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너는 낙심하고 시험 들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주의 음성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질 겁니다. 어떤 시험이나 낙심도 이겨낼 겁니다. 어떤 문제도. 자, 사람에게는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에 대한 도리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갖고 살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혹 성공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친구의 말이고 선배의 말이고 온갖 정보들은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복된 길인데 제일 은혜로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솔로몬처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친한 친구 가정 몇 사람하고 설악산 놀러를 갔습니다. 가족들끼리. 가가지고 한 3박 4일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등산도 하고 같이 이제 몇 가정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지냅니다. 아빠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오래간만에. 자, 그러다가 하루는 탁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빠 친구를 더 따르던 그 아이들이 탁구 시합을 하니까 목이 터지라고 아빠만 응원을 합니다. 자기 아빠만. 아빠 이기라고. 그러다가 자기 아빠가 지면은 막 우는 애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빠를 응원하는 겁니다. 시합을 하면은. 결국은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약속음이에요. 자, 성경을 흔히 약속음 다발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약속음입니다. 어느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붙드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 헌신,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늘 현찰을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한 달도 못 참습니다. 현찰입니다. 자, 헌신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낙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현찰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절대로 안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찰입니다. 현찰 주기를 자꾸 이래 하다 보면 버립니다. 인생을. 인품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아이들 절대로 뭘 사달라, 장난감이든 자전거든 사달라 그러면은 사줄 수 있는 것도 적시로 사주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교육은 차원에서 기다리게 한다 그래요.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사주면 됩니다. 금방. 그런데 내일 사줄게. 굳이 그런다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는 오늘 사달라 그러가 1시간 안에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유대인들 그 아이들은 그게 몸에 익혀 있다 그럽니다. 뭘 사달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사줄게 그러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교육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현찰 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한번 보십시오. 롯은 현찰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걷더라. 가면은 봐도 얻는 겁니다. 현찰. 사울왕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고생 하루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하겠다고 수레 뒤에 숨기까지 했는데도 불러내가 시켜줬어요. 현찰. 망쳤습니다, 인생.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팔고 사는지 몰라요. 현찰이 원해요. 눈에 현찰이 보이니까. 가룟 유다, 전부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끊어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 5절에 사도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는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라 그러길래 가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넓은 땅을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시고 뭐 농장을 하든 목장을 하든 원없이 하고 살아라고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도 가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 땅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도대체 여기 나를 왜 가라 그랬을까? 몸 눕힐 만한 땅 하나도 내게 없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음을 끊어준 겁니다. 앞으로 네가 자식 놓으면 그 자식을 한테 내가 이 땅 줄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있었습니까? 나이 75인데 없었습니다. 그럼 내 자식도 없는 나한테 자식 못 놓는다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자기는. 그래서 롯을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100세에 25년 뒤에 25년짜리 약속음을 끊어준 겁니다.
내가 네한테 자식을 줄 거다. 그 자식이 앞으로 이 땅의 소유자가 될 거다. 자기는 안 주고, 자, 25년짜리 약속음을 끊어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40년짜리 약속음이었어요.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먼저 한 명을 보냈습니다. 총리를 삼기 위해서 요셉입니다. 17살 어린 소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3년짜리 약속음을 끊어준 겁니다. 13년 뒤에 그는 총리가 됩니다. 전부 25년짜리, 40년짜리, 13년짜리 약속음을 끊어주지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십니다. 그거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늘 현찰을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긋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음은 어떤 사람이 신뢰관계에서 약속음을 끊어주잖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럼 약속음 그 사람한테 누가 받겠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럼 신뢰관계로 따지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만큼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관계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약속음을 끊어주는 겁니다.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1975년도에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을 때 그때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발신인이 보니까 중국 베이징의 모태동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포가 열어보니까 한약재와 그리고 편지, 친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요즘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다 그러는데 이 탕열을 잡수시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옆에 있는 비서들이 걷고 말립니다. 그 당시에 냉전시대였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모태동 주석이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옹졸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한다. 빨리 탕제를 끓여오너라. 그래서 그 약을 먹었다 그럽니다. 자,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45년도에 장개석 총통의 국부군과 모태동 주석의 공산군이 치열한 전쟁을 했죠. 결국 국부군이 패퇴를 하고 대만으로 철수를 하는, 본토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중국 5천년 역사의 그 귀한 유물들을 장개석 총통이 군함으로 실어가지고 대만으로 다 옮깁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이 모태동 주석의 척건들이 당장 폭격을 해가지고 군함이 유물을 모실고 가도록 만드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태동 주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둬라. 지금부터 완전히 다 옮겨갈 동안에 공격을 하지 마라. 장개석 총통을 나는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중국 역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유물 한 점도 유출됨이 없도록 잘 관리할 거고 중국 역사에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말렸다 그럽니다.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리고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 많은 유물을 가지고 철수했을까요? 놀랍습니다. 바로 모태동 주석이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사람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는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서로 신뢰를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서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한 중국 역사의 악영향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뢰하는 사이.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왜 이런 것을 약속음을 늘 끊어주시느냐? 100%, 10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 들어가는데 간판을 김수환 추기경이 썼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100% 신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신뢰하고 나한테 이 일터를, 이 사회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맡기시고 믿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맡겨준 겁니다. 100%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헌신케 해주시고 믿기 때문에. 자, 믿는다고 한다면은 약속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기다림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믿음은 뭐로 증명되느냐? 기다림으로 증명돼요. 한 달짜리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끊어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안달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만기일이 돼야, 결제가 나야 음이 결제가 나는 대로 우리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 안 내거든요. 결정이 될 건데 우리는 한 달짜리 약속을 받아놔놓고 하루도 못 기다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까? 기다리셔야 되죠. 응답을. 하나님은 10년짜리 약속음을 그 응답을 끊어줘놨는지 모릅니다. 천국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답니다. 결제일이 되고 하나님이 결제를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더니 돌아가가지고 자꾸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놔놓고는 자기부터 잊어버렸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이미 낙심하고 시험 들고 끝나버린 거예요.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돌아온답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1년이든 5년이든 하나님께서 결제할 만기를 딱 결정을 해놨으면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못 기다립니다. 조그마한 하나님만 생기면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구 지역에 유명한 분이 있었죠. 섬유의 왕,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신앙이 또 출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다니던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을 맡아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그날 드렸는데 인도를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장님. 그래 뭐냐 그러니까 부장 장로님이 인생에 지금까지 투자의 기재라 그러니까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성공적으로 잘한 투자가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태선 장로님이 웃으면서 내가 정말로 성공적이고 최고의 투자인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너희들도 분명히 드러나라. 그러면서 나는 12살 같으면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됩니까? 옛날에 성경 하나가 2,500원 할 때 좋은 성경 하나가 2,500원 했다 그래요. 큰 돈입니다. 그때. 지금 나도 생각해도. 제가 그 중학교 때 한 주일 받았던 용돈이 400원이었는데
중학교 때. 야, 그 2,500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런데 2,500원을 내가 성경을 사기 위해서 모았다. 몇 달을 100원 모아가 2,500원을 모았을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큰 돈을 저 성경을 요즘은 성경을 뭐 안 갖고 와도 교회 성경 그 당시에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사려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쓰고 싶은 데도 많고 며칠을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큰 돈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을 샀는데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다.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였다. 그랬다 그럽니다. 최고의 투자.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심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어떤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홍콩에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장강그룹이라고 이가성 회장 장강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육불합 칠불교라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3, 40년 전만 해도 아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개인 재산이 3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개인 재산. 우리 그 이건희 회장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재산이.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세탁소 점원하던 사람이 투자의 기재입니다. 이 사람도. 투자를 얼마나 잘해와서 막 그룹 회장이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하나가 육불합. 이런 6가지를 가진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하는 거. 육불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인간미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인생의 원칙 없이 사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6가지를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자, 7가지. 이렇게 7가지 가진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불효하는 사람,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 시시콜콜 모든 일을 따지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아부를 잘하는 사람,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행동하는 사람, 동정심 없는 사람. 7가지. 이런 사람은 교제하지 마라. 그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운전기사로 일하던 직원이 한 30여 년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대해서 은퇴금, 이제 퇴직금을 이제 다 지급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가성 회장이 30여 년까지 가족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억 되는 돈을 특별히 퇴직금을 더 줬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회장님, 저 안 그래도,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이니까 제 재산이 한 3,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 회장님 덕이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네 월급 받고 어떻게 3, 40억을 모았는가? 제가 운전기사 하면서 회장님이 뒤에 앉아가 누구하고 전화하는 소리,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 대화하는 소리, 그거를 들으면서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구나. 어디에 땅을 삼아 그쪽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은 경기가 그쪽에 괜찮아지는구나. 그래서 회장님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돈은 얼마 없지만은 조금씩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재산도 한 3, 40억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가성 회장.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마. 내 하나 성공하는 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 복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걸 가지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은혜와 복이 클 겁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은 개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겨울에 개딱기, 이 바위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 불고 찹습니까? 손이 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추운 날 바위를 닦는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잘 닦아놔야 미역이 나중에 거기에서 자라는 겁니다. 미역이 붙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닦아놓으면 미역이 안 붙습니다. 미역을 얻기 위해서 한겨울에 개닦기를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한겨울에 개닦기 하듯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어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물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